어,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회생활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으세요? 한번 여쭤보죠.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그 기사는 썼더라고요. 첫 번째 역량이에요. 역량.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열정. 능력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능력만 있어도 정말 열정과 꿈이 없다면 그 능력을 썩히기 쉽죠. 그래서 역량과 열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기사가 지적했던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내게 있는 능력과 네 가지 열정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좀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진 것들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과 잘 소통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굉장히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한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신약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자마자 신약 교회는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세상에 말하기 시작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나눠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고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요. 그런데 결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셨냐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들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거나 정말 중풍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자 풍랑아 잠잠해라 라고 말로 하니까 풍랑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달리 이야기하면 그가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언하시고자 했던 자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나중에 너희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다. 이 메시아는 너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내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수백 년 동안 세세하게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젠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수많은 일을 행하신 게 어떤 일들이냐,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할 것이라고 했던 일들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신 줄 증명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내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 약속 예언의 증명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예수가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두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생겨난 형벌이에요. 그 전에는 유대 역사 속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나무에 매달려 죽기, 십자가형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메시아가 죽을 텐데 그 메시아는 다리가 꺾이지 않을 거다.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리가 꺾이지 않을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죽었는데 당시에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냐면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나무에 매달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가슴이 처지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마치 물속에서 물고문 당하는 것처럼 숨을 못 쉽니다. 다리에 힘을 줘서 몸을 들면 약간 숨을 쉴 수 있어요. 또 내리면 숨을 못 쉬고 계속 그렇게 숨을 쉬었다 못 쉬었다 하면서 며칠씩 고생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할 때 사형 집행을 끝내야 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일찍 이 사람을 죽여야 될 때,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십자가에서 버틴다고 합니다. 죽여야 될 때 뭘 하냐면 다리를 꺾습니다. 망치로 무릎을 쳐요. 그럼 다리가 꺾여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매달려서 바로 죽습니다. 십자가형을 하다가 나중에 다리를 꺾어서 죽여요. 그런데 그날에 3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양쪽 강도는 모두 다리가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을 당하자마자 거의 바로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아요. 이걸 예언해 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유일하게 다리가 꺾이지 않을 거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야 꺾었습니다. 누가 다리에 무릎을 꺾었습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던, 예언들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로마인들이 행했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우연도 아니고 조작도 아닙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자스럽다. 해자스럽다. 그래서 해자스럽다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 때 그걸 해자스럽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왜 이런 말이 생겼냐면 편의점 도시락 중에서 김혜자 씨가 광고로 나오는 도시락이 있대요. 그 도시락이 가격 대비 굉장히 풍성하고 맛있나 봐요. 그래서 해자스럽다. 그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지금부터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이 쓰여졌던 시기가 우리나라를 연대로 비교하면 오늘부터 한 몇백 년 전이니까 조선시대, 오늘날 해자스럽다는 얘기가 편의점에서 우리가 도시락 사 먹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 때는 서울이 아니라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가 메시아임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임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다. 이상하게 왜 교회 오면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요? 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 관심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이유,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교양이나 교육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양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종교는 세상에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육과 교양을 위한 종교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 무엇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진실이에요.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종교예요.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님 누구시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일들 다 행하신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제 이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아빠, 우리 친구 중에서 이상한 애가 있다고. 그래갖고 걔 뭐가 이상한데 걔는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야, 어떻게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냐? 예수님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직접 본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진짜 메시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날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의 베드로는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23절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 달리 이야기하면 법 없는 자들이 죽였다는 거죠. 이 법 없는 자들은 바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당시 유럽과 중동 지방을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 로마는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법은 유명합니다. 그리고 로마 법의 절차에 따라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느냐? 여기서 법은 그냥 일반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달리 이야기하면 달리 이야기하면 법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였어요. 결국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무지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 무지는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의도적 무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단순히 무지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의도적 무지에 의한 죽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주일날 많은 설교들이 예수님을 증언합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못 들었다, 그건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건 의도적 무지예요. 일부러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 없는 자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공범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범자가 누구냐? 너희라는 거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에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비극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공곡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사실 요즘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명절을 이럴 때 되면 가끔 해요. 이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는 그런 겁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범인이 공공의 적이라고 할 만큼 악한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죽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왜 죽이냐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죽여요. 그런데 이 영화에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이 아들이 복면을 쓰고 부모를 죽입니다. 부모가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복면을 쓰고 부모를 죽이다가 아들의 손톱이 깨져요. 그 손톱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손톱을 누가 보냐면 그 어머니가 봐요.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킵니다. 어머님은 복면을 쓰고 죽이는 게 아들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뒤에 혹시라도 아들이 범죄 사실이 발견될까 봐 증거를 인멸하는 거죠. 정말 자기를 죽이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려는 그 어머니,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이는 아들.
이거보다 큰 비극은 없죠. 이거보다 큰 악한 것들은 없죠. 그런데 그날에 너희가 행했던 것이 이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을 한 명 더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은 로마도 아니고 너희도 아니고 결국에 그분을 죽인 사람이 있다. 오늘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누명을 쓰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정말 너희 손에 팔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로마의 군병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원해서 그랬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을 대신 받으신 거죠. 로마서 5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등부 시절에 친구들과 많으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 가지는 그런 거였어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 말고 위대한 사랑은 세상에 많지 않을까? 정말 어린 아이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어머니들, 정말 먼 오지에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렇게 고귀한 거야? 라는 의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혹이 있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죽이려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였냐? 자신을 죽이려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 없는 자들의 무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의 질투와 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예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어떤 모녀가 있었습니다. 모녀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어머니 밑에서 딸이 자랐어요. 저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 자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 책엔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딸이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도 온전한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다고 느꼈다고. 맞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어머니,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은 그 가정이 너무 싫었어요. 이 가난이 너무 싫었고 이 구속받는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기가 돼서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대도시로 떠납니다. 그걸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급히 짐을 챙겨서 딸을 찾으러 갑니다. 곳곳에 포스터를 붙이고 딸을 찾아요.
나중에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이 딸을 리오데자이로스에서 가진 돈을 다 탕진하고 헤매다가 포스터를 하나 봅니다. 그 포스터가 자기를 찾는 어머니가 붙인 포스터예요. 근데 포스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포스터의 사진에 어머니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다리니까 돌아와라. 보통 사람을 찾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딸의 아이의 얼굴을 거기다 올리면 딸아이가 수치심을 느낄까 봐, 정말 그 딸아이의 얼굴을 올리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봐 자기가 대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자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 사진을 보고 그제서야 그 딸이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의 자리, 우리를 대신해서 모욕의 자리 쓰셨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날의 법 없는 로마인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했던 유대인처럼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정말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현장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래, 날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베드로는 입을 열어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을 맛보아 알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전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망이에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은 사망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냥꾼의 덫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똑같습니다. 사냥꾼의 덫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어떻습니까? 덫에 걸린 동물은 결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덫이 주는 고통을 계속해서 느끼며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마치 죽음의 고통이 그런 거란 거예요. 한번 잡히면 결코 풀어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런데 이 덕과 같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그가 살아나셨다는. 여러분, 가끔 이제 병원 신방 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병원 신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회자인 저가 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리고 친한 가족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암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누구냐면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암에 걸렸던 사람이 나도 그때 동일한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이겨냈어. 이 말을 들으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라가 보다 보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암을 이긴 사람이 감기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암을 이긴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낭망하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보았어요. 죽음마저 이겼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32장의 3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조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무언가를 조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역사의 승자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는 어느 약소민족에 어느 아주 시골에서 일어난 예수운동이라는 이상한 운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운동을 주도했던 젊은이는 30살이 아니라 죽었어요.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죽을 때 다 지도자를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용감한 사람이 없었고 단 한 명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 다 패배자였어요. 그런데 이 겁쟁이들이, 한결같이 겁쟁이였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당당하게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겁쟁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아니,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데르센 동화를 잘 아실 겁니다. 안데르센 동화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고, 뭐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백설공주, 뭐 아무튼 이렇게 안데르센 동화에 대해서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안데르센 동화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데르센 동화는 좀 비극도 많고 어두워요. 아마 그가 살았던 시대를 반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가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못 살았어요. 빈곤층에 지냈어요. 그런데도 안데르센 동화는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아버지예요. 언젠가 안데르센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동화를 쓸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버지는 안데르센이 조금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건 거의 유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아버님. 그런데 이 아버지는 루터교의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안데르센이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학교에 돌아왔는데 막 울어요. 왜 우나 봤더니만 귀족 자녀들,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안데르센을 왕따시킨 거예요. 부모들이 저런 애랑 놀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안데르센이 학교에서 왕따된 거예요. 놀아줄 친구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당한 것만 해도 슬픈데 우리 자녀가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때 안데르센이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놀아줄게 하고, 그때부터 안데르센의 유일한 친구는 아버지였대요. 장난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나무 조각을 주웠다가 둘이, 아버지와 안데르센이 같이 인형극 놀이를 하고 지냈대요. 그때 했던 인형극 놀이가 모토가 되어서 안데르센의 동화가 다 탄생한 겁니다. 구두 수성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귀족의 놀림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놀아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인해서 안데르센이 탄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객관적인 환경에 무슨 소망이 있을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4 세대라도 이야기하고 세상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통을 덫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